보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둡고 또 악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그 시대를 개혁하고 변화시키는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또 아니면 내 환경을 바라보면 참 어둡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새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는 또한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은 그냥 우연히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미리 준비시켜 놓으십니다.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 있어서는 광야 시대, 광야를 드디어 이제 통과하고, 계속 광야에 대한 말씀만 드리니까 광야만 있는 것 같은데 성경에는 광야가 지나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오늘 바로 이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군대는 오늘 본문에 이미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눈앞에 여리고를 이 큰 전투, 큰 성 여리고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여호수아와 그의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들을 준비시키시는지를, 이것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만큼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개인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두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준비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의 이 새 역사를 위해서 먼저 새로운 영적인 만남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새로운 사명을 받았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새 일, 가나안 땅이 이제 이미 발은 디뎠고 이제 그 첫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40년 동안 이 광야를 지나오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모든 일까지 다 이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다양한 사명과 또 은사와 또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게 하십니다. 오늘 이제 이들은 요단강은 이제 건넜고 이미 가나안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투를 실제 하기 위해서 바로 눈앞에 여리고를 앞두고 아주 긴박한, 지금 긴장된 순간입니다. 지금 선두를 앞에 서서 군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여호수아가 볼 때 그 앞에 누군가를 만나게 됩니다. 적군인가? 적들이 이미 알고 어떻게 나온 것인가? 아마 굉장히 긴장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이 대상은 바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먼저 이 바로 큰 이 긴장된 전투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군대 대장을 만나게 하십니다. 바로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성경에서 모세의 시종으로 나옵니다. 그 이전까지 계속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광야 시대에는 모세를 섬기는 그 종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모세와 친구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광야 시대까지는 하나님이 이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이제 모세는 다시 회막을 떠나서 진으로 돌아가서 잠을 자는 그 사이에도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그 성전에 남아서 큰 일이 아니라 그곳에 남아서 허드렛 일이겠죠. 성전 안에 있는 작은 일들, 그런 일을 섬기고 돌아보고 봉사하고 또 성전을 귀히 여기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시종이기 때문에 모세의 수종자라고 나오죠. 거기에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는 광야의 훈련을 다 마치고 그리고 이제 특별히 모세의 시종으로서 그 특별한 일이 아니라 종으로서의 자기의 역할에 충성하고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새로운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역사,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새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영적인 돌파, 영적인 이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성장과 변화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훈련을 감당하고 준비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단계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바로 지금 오늘 여호수아에게는 광야의 훈련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종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를 새롭게 만나주시고 여호수아의 삶의 영적인 지금 이 만남을 통해서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영적 전투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고 지금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믿음의 사람을 만날 때,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조금 전까지 나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왔는데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나면 그게 별일 아니구나. 믿음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뭔가 그 새로운 것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이 여호수아가 잘 준비될 때 오늘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 장관, 바로 이 군대 장관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더 새로운 영적인 돌파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역사는 마치 성경의 역사를 보면 제2의 출애굽과도 같은 역사입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먼저는 첫 번째 출애굽할 때는 그 시대의 강대국인 애굽을 상대로, 바로를 상대로 그 연약한 노예 백성, 신음하고 부르짖고 힘도 없는 그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내는 이 일, 바로 왕을 대적하는 엄청난 영적인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지고 지팡이로 물을 칠 때마다 기적이 나타나고 기도할 때마다 재앙이 내리고
그런 여러 가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역사도 그냥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여호수아의 칼과 지혜와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이제 이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칼과 창으로 무너뜨리는 싸움이 아닙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모든 전투가 단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실제로는 바로 영적인 전투에 관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 그 대장을 보내서, 하나님의 그 천사를 보내서 이 전쟁을 이끄시고 이 전쟁을 도우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준비될 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 편에서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제가 잘 준비가 되고 믿음도 있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이 이제 정말 저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저의 인생에도 지금까지 지나온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서 하나님 저의 인생에도 뭔가 이렇게 정말 쨍하고 해가 뜨는, 하나님 정말 새로운 단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 편에서는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이상하게 훈련이 길기만 하고 빨리 뭔가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 자신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훈련을 통과하고 준비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모든 내 앞에 있는 이 적들, 우리 앞에 있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새 기름 부으심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준비되는 만큼, 훈련되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나주시고 새 기름 부음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제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만남을, 영적인 이 만남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여호수아 앞에 칼을 빼어든 모습으로 여호수아를 향해서 서 있었습니다. 칼을 빼어 들었다는 것은 이미 칼집이 아니라 칼을 빼어 들었다는 것은 언제든지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백성과 지금 전투가 아직 벌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향해서 칼을 빼어든 모습으로 이미 전투가 시작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여리고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과거의 광야 세대는 반대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광야에서 가보지도 않고는 그들이 이미 두려워 떨고 밤새도록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여리고를 눈앞에 둔 상황은 반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들로 인해서 지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앞에 잠깐 보면 여호수아 2장에 여호수아가 먼저 이 여리고 성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냈더니 거기에서 기생 라합을 만납니다. 그 여리고 사람 이 기생 라합이 뭐라고 정탐꾼들에게 말하는지 10절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지금 이제 요단강을 이들이 바로 건너기 이때는 전인데 이들이 무슨 소식을 들었습니까?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그 바다를 갈라지은 다음에 그 땅을 육지처럼 건넜다는 것. 그리고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그 두 왕과 그 백성을 완전히 다 전멸시켰다. 완전히 그냥 진멸했다. 그 이야기를 이들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11절에 우리가 듣자 고운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들은 다신교를 믿었습니다. 하늘에는 하늘의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땅에는 땅의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강에 가면 강의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있든지 이들과 함께 하기만 하면 이들이 승리하는구나. 이들이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요단강을 건넙니다. 광야를 정복하는 이 여호수아의 군대는 어떻게 됩니까? 첫 출애굽한 그 세대는 이미 홍해 바다가 갈라진 다음에 거기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는, 여호수아의 세대는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이 가장 1년 중에 물이 많은 시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요단강의 물이 그친 다음에 건너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너희가 믿음으로 먼저 그 급류가 흐르는 그 요단강에 먼저 발을 디뎌라. 믿음으로 거기를 발을 디디면 내가 그 물을 그치게 할 거다. 그래서 이들은 물이 흐르고 있는 요단강에 발을 디뎠더니 요단강이 마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모든 소식을 듣고 지금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여리고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한 것은, 이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백성들이 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가셔서 일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영적인 이 전투의 승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광야의 세대는 반대였습니다. 전쟁을 하지도 않고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불평할 때 이미 영적으로 패배한 겁니다.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문제 앞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저들이 나의 밥이라 외치고 그것을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끝까지 바라보고 그리고 요단강에 순종해서 발을 디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가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으로 이미 이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떤 자세로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군대 대장을 향해서 누구의 편이냐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군대 대장은 나의 편이냐 너의 편이냐 물었는데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편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 칼을 겨누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적들과 싸우기 전에 이 여호수아와 이들 안에 있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안에 있는 이 어둠의 세력, 내가 아직도 해결하지 않는 세상 세력을 먼저 버리고 항복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안에 있는 아직도 우리가 버리지 못한 불순종과 교만과 죽어지지 않는 이 내 자아, 이것을 하나님 앞에 버릴수록 우리에게 승리가 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은 더 이상 이제 애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광야의 훈련을 통과한 세대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가나안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무리 급해도 그 일보다 먼저 사람을 준비시키는 그 일을 하시고 준비될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악한 일에는 악한 사람을 쓰시고 선한 일에는 그 일을 위해서 합당하게 준비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기도하고 뭔가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네 자신이 먼저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 싸움을 위한 최고의 준비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어야 됩니다. 이걸 해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른 일보다 가장 시급한 일이요,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곧 영적인 전투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에 패배하면 믿음을 잃어버리고 사건 앞에서 불평, 불만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는 일도 생깁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상황을 볼 때 합당한 그럴 만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넘어지는 것은 사실은 영적인 전투에 패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는 먼저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이러한 영적인 준비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일단 큰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새 말씀을 주시는데, 바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새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가나안을 이제 정복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통해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성경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이 구절은 여호수아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말씀인데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그 광야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있던 모세가 광야로 도망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칩니다. 그러던 40년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그 가시나무,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오늘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이 말씀은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모세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그 애굽에서 왕자로 지내던 그 옛날의 그 왕자 스타일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고 이제 모세는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렇게 부르실 때 하나님, 저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 저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를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모세 생각에는 나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보낼 자를 보내시고 저는 아닙니다.
저는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제가 어떻게 가서 바로를 대적해서 그 민족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모세를 부르셔서 그 출애굽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광야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다시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다른 말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똑같이 다시 여호수아에게 주십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이 말씀은 여호수아의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그 전 나의 지도자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지 내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이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사명을 받은 여호수아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모세에게 준 그 약속을 이제는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는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모세를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여호수아는 억울해할 겁니다. 이건 모세에게만 준 말씀이 아닙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여호수아 세대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편에서는 더 이상 이 말씀은 지도자 모세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나의 새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새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교회에서는 말씀을 영으로 받는다고 말합니다.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그냥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그냥 목사님이 저 말씀을 전하시는구나, 나와 상관이 없으면 안 됩니다. 2022년에는 교회에 은혜서 찌꺼기를 제거하라는 말씀을 주셨고 2023년에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는 말씀을 교회에 주시고 담임 목사님이 선포하시는구나, 나와 상관이 없다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면, 그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새 역사에 나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모세의 광야 40년을 곁에서 다 지켜본 여호수아에게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광야 40년 동안 함께 하셨는데 이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이루기 원하시는구나,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제 교회 가운데 선포되는 그 모든 말씀이 교회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정말 영적인 하나님 앞에 자기 발에 이 신을 벗는 겁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종을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자유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무슨 말씀을 주셔도 나는 그 말씀으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 별로 나에게 크게 영향이 안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자유인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 앞에 종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서 이 말씀대로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내 생각, 내 경험, 내 습관, 내 라이프 스타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이제는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이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종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그 발로 밟는 곳을 하나님이 취하도록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발로 밟는 그 땅을 거룩하게 하는, 그 땅을 취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승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여호수아가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순종할 때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새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가 가는 그곳에 승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앞에 아무리 이 여리고와 같이 견고하고 큰 그러한 성과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가 발로 밟는 땅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 시절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아도 그들을 먹이셨고, 그리고 그 더운 곳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그 추운 밤에는 그들을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맨날 그들이 하는 건 불평불만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은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제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약속의 땅을 취하는 세대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면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세상의 권력, 능력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6절에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는 이 세상에 대하여서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벌한다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너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인격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굴복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있는 나의 이 혼과 내 육신의 세력이 이제 광야 훈련을 통해서 꺾어지고 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혀질 때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복종하지 않는 것들을 무너뜨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땅으로 취하는 이런 승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준비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러한 영적인 무기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실제 약속의 땅을 취하는 것은 이 여호수아의 세대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이때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내로 이 광야를 통과해서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새 기름 부으심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유업을 취할 수 있도록 영적 전투에 승리의 이 기름 부으심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 앞에 날마다 우리의 발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 말씀 앞에 사로잡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마다 맨정신으로 그냥 내 세상 지식과 이론을 가지고 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새 말씀을 받아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는 악하지만 우리 눈앞의 환경은 아름답지 않게 보일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련되고 준비된 만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주님이 놀랍게 사용하실 것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